9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주제는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주 담백합니다. 은혜. 네, 함께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마음 가지고 옆에 지체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손을 나에게 얹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교회에서 너무 남을 축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소중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데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아야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함께 모여서 주를 높여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오늘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번 9월달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어서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은영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 수요일은 본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그냥 기도하기 원하지만 기도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또 양심상 그럴 수 없어서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막상 베드로는 저처럼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입으로 다시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할 것이 있는데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을 등지고 물고기 잡으겠다고 이 바닷가로 호숫가로 도망왔을까요?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그 자리로 도망갔을까요? 이 제자들은 사실은 3년 전이 지난 것도 아니고 3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제자들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보다 자신의 실패가 더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 실패가 크게 그들의 삶을 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부했던 그 모든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기억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도저히 그 실패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능력보다 내 실패와 나의 한계가 더 뼈아프기 때문에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고서도 실패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전진하기보다 과거에 대한 아픔이 그들로 하여금 후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내려놓고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참 신기한 것은 주님은 절묘한 타이밍 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내가 밑바닥에서 인생의 바닥을 박박 긁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죠. 내가 화려할 때가 아니라 내가 빛이 발했을 때 나타나시죠. 인생이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을 때, 아두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세관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리고 해변가로 도망갈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아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 밑바닥에 오셔서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죠. 빵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숯불에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밤새 인생의 밭에서 씨름한 제자들에게 아무 말 없이 모닥불을 피워주시며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런데 가만히 이 장면을 생각하고 있으면 무언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제자들이 위로받기보다 주님이 위로받으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제가 9월달 은혜라는 주제를 듣고 정말 수많은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원래 설교자들은 남들이 하지 않을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와, 이런 것을 발견해냈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있는 은혜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제 휴대폰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휴대폰의 이름만큼이나 은혜라는 이름은 참 많고 은혜는 많은데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장면이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화의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위로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다시금 격려를 받으셔야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제자를 살리러 오신 그 주님, 그 은혜, 자신이 받은 배신과 상처는 그냥 묻어두고 지금 포기하고 있는 제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 정작 격려가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있는 제자를 찾아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그 장면, 저에게 캡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이해해야지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최근의 경험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것은 극한의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죠. 고통이었죠. 나니아 연대기나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수치와 멸시와 고통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최악의 형틀이었죠. 너무 끔찍한 형틀이라서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천민이나 반역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양손과 다리에 못을 박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신 그 형벌. 그런데 우리는 손바닥에 박는 걸로 알 수 있지만 사실 손바닥이 아니에요. 뼈와 뼈 사이 손목에 박았던 것이죠. 그래서 들숨과 날숨할 때마다 이 뼈가 긁히는 고통이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서서히 물과 피를 다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기록을 보게 되면 십자가는 서서히 땀과 피를 말려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일찍 죽을 수가 없어요. 수일에서 최장 시간은 3주간 매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는 엄청난 형벌이었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밤새 고난과 고문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반 죽어 있는 상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 대신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고통을 아실까, 이 어려움 아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은 인생 그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심한 고난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죠. 얼굴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누군지 맞춰보라고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짓밟고 침묵하셔서 더 무시함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통은 억울함입니다. 의인으로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 고통, 나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고통, 억울함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누군가 지적하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뭐 어째서? 너가 보태준 게 있어? 오히려 성질냅니다. 뭐한 놈이 성질낸다고 성내는 반응을 보이죠.
근데 정말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은 죄를 짓지 않았는 그 억울함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학교에서 학반에서 돈이 없어지거나 기중품이 잃어버리면 모두 책상 위에 올라가서 벌을 받고 검사를 받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추측으로 한 학생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것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억울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내가 당한 형벌과 내가 당한 고통과 내가 당한 그 고난을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은 관계적인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녀들에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거절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겪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상처와 고통을 넘어서는 뼈를 깎아내는 마음의 고통인 것이죠. 목과 가시관의 그 아픔보다 더 시린 가슴의 아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주님께서는 이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혼은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조각난 고통인 것이죠. 사람들은 배신할 수 있죠. 사람들이니까. 제자들 배신할 수 있습니다. 3년 교육했고 12명의 제자를 마음껏 교육했지만 온 힘을 다했지만 그들은 인간이니까 배신할 수 있었어요. 등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는가? 바로 아들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냥 버리시려는 게 아니라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는 이 모든 것이 처참한 고통이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과 나의 억울함보다 이 모든 것을 덮으신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이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십자가를 끌어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신가요? 성도님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들과 정보와 쾌락이 우리 영혼을 과부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영적인 정신적 문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으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의 억울함을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 주님이 아시죠? 내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잘하려고 노력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다 이해하지 않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삶을 십자가로 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의 억울함을 덮을 때, 우리의 고통을 덮을 때, 우리 삶을 덮을 때 온전히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관계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하면 인생이 끝나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믿는 지체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은혜는 단순하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 죄를 사하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로 덮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옷자락으로 덮는 것이고 은혜로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것을 연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김 받은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묶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면 분리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지면 영적인 분리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채워져도 좋은 직장과 결혼과 세상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영적 분리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유튜브 짤로 이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아이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나오셔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이가 분리불안을 경험하는데 그 아이의 속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 속마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실은 저는 분리불안이 있으면 해도 돼, 격려하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야기해요. 엄마가 없어지면 어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열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단순하게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떨어진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그 아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고통받은 욥의 인생을 보면 그가 돈이 사라졌어, 자녀가 사라져서, 아내가 떠나갔어, 자신의 건강이 떠나가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고통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림을 통해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익숙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많이 들었으니까, 십자가의 은혜 많이 아니까. 아니에요. 이것만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보면서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것만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고 그 십자가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CCM 가사에 보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고자 실패와 패배감과 절망에 있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인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너 인생의 그 억울함과 관계의 억울함과 영적인 끊어짐 내가 십자가에서 안았는데 너는 왜 고통 가운데 있니라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의 지라고, 그에게 은혜 속에 거하라고 찾아오신 것이죠. 자신이 당한 고통을 잊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전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통받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조반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침 식사가 다 마칠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밥만 먹으셨어요. 왜요? 분위기 잡으려고. 내가 이제 한 소리 할 건데 분위기 잡으려고.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인생의 기초 체력까지 고갈돼 버리면 그 고통 가운데서 책망한다고, 격려한다고 그 인생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인생 밑바닥에 있으니까 나와 라고 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그 여인, 그 깊은 절망에서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40년을 보낸 모세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삭개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인생에 발가벗겨진 그 여인에게 주님은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전 모세에게 떨어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영적 탈수 상태가 된 베드로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두려워 떨던 그날 밤, 주님과 눈을 맞추던 그 밤 저에게 오셨으면, 아니면 내가 어두운 골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죽겠다고 하는 그때 나타나셨으면 제가 어찌하겠지만 지금은 늦었습니다. 저 마음 정리 다 했습니다. 저는 내려놓고 이제 제 갈 길 가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니야, 지금이 가장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탕자가 고백한 그 고백, 바로 지금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잃어도, 자녀는 집을 나갈 수 있지만 부모는 텅 빈 집안에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밥만 먹이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왜 더 열심히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잘하고 있어, 이거 좀 먹어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키우니까 이 본문이 자신을 피 흘리고 있지만 정말 자녀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수제자 이름 베드로 시몬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로서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 전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허물투성인 시몬아, 아니면 절망 속에 있는 시몬아, 상처 많은 시몬아, 어설프지만 나를 사랑하는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태에서부터 너의 과거를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너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개발화 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야, 시몬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몬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미래가 없어서, 미래를 볼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과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너의 과거가 어땠는지 다시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너 원래 과거가 이랬어, 너 원래 실패와 절망 속에 있었던, 너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 살면서 나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 살아가면서 살면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살아가면 엄마 아빠는 무적이야, 천하대장부야, 두려울 게 없어. 그래서 무서우면 엄마 아빠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성장할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두려움이,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많아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실패가 많아지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엄마 아빠 뒤에 숨었지만 그때 엄마 아빠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부모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시편 103편 14절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아시는 거예요.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넘지 못하고 왜 그 한계 속에서 넘어지는가? 그것은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보다, 나에게 넘치도록 주신 그 은혜보다 내 능력이, 그 주님의 능력도 알지만 내 한계의 실패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지만 실패가 있기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절 보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우리 영혼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끄집어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론 그 은혜가 우리를 정말 귀찮게도 합니다. 너무 귀찮도록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도장 찍고 각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사랑 고백을 나에게 들려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오히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말은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실패와 두려움과 아픔에 있는 너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있어. 네 인생을 포기한 시몬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어. 이 3번은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라 주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안에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아픔과 실패와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피해의식 속에서 나와 내 사랑 안에 거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거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다시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시는 그 물음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